2020년 3월 8일 주일 예배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기로 합니다. 한 곳에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건져주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5번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혀서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신
하신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이병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집에서 녹음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를 허락하시고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가정과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우리 믿는 자들이 삶을 되돌아보며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온 시간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서 지난날 다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교제하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어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쁨으로 교제하는 시간들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업장을 폐쇄하고 직장이 문을 닫아 힘든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걱정과 근심으로 고민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속에 있는 불안, 근심, 초조한 마음들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완치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도 예배도 마음껏 하지 못하고 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힘든 시간들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시간 가운데에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많은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성도들을 위하여서 밤낮으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목사님을 늘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멘. 일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아멘. 모두 건강하게 한 번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당에 모여 예배하는 예배와 기도회를 가정예배로 전환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에 기도회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정한 시간에 가정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한 12시 특별 기도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몸 건강과 마음 건강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좋다 여러 의사들의 공고가 있는데
그 권고대로 몸을 잘 돌보시고 특별히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힘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경북노회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북노회에 속한 교회들 안에서도 확진자를 접촉해서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다행인데 또 어떤 교회는 확진자가 나오고 가족이 격리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교회는 나이 많으신 분이 확진자로 판명됐는데 굉장히 상태가 위중합니다. 이런 일들인데 경북노회 교회들이 하나님 일 가운데 보호받도록 코로나 가운데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10초 메시지 읽기. 오늘은 10번째, 10번째 식사를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두 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식 정말 맛있네요. 참 잘 먹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아, 그러세요. 이 음식은 주방에서 요리를 해서 만들지만 이 음식의 재료는 사람이 만들 수 없잖아요. 이 음식 재료인 야채와 생선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음식 정말 맛있네요. 참 잘 먹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아, 그러세요. 이 음식은 주방에서 요리를 해서 만들지만 이 음식의 재료는 사람이 만들 수 없잖아요. 이 음식 재료인 야채와 생선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꼭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304면에 있는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또 신약은 96면에 있는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1절을 봉독하고 이어서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이 땅에 병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신멸하게 할 것이라. 아멘. 신약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우리는 전염병을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전염병 그걸 간접적으로 굉장히 큰 공포로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산에 진달래가 한참 피어날 때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산에 참꽃이 활짝 피어날 것입니다. 어릴 적 뒷산에 참꽃을 따먹으러 친구들과 갑니다. 그런데 저 멀리 누군가가 사람이 걸어갑니다. 그러면 같이 간 친구 중에 하나가 문둥이다!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참고 따는 거 보고 다 집어던지고 걸음만 나서려고 집에까지 한 걸음에 달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집에 오면 숨이 너무 차서 쓰러질 정도로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쳐 온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영양실조가 많았고 그래서 문둥이가
어린아이를 몰래 데리고 와서 어린아이의 간을 빼먹으면 낫는다.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문제가 잡아갈까봐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도망쳐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염병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네 어른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병이 참 무서운 것이다. 연병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우리 손들도 나이 드신 분들 정말 무서운 욕 중에 하나가 이 연병할 놈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연병할 놈. 우리 줄여가지고 이 연병할 그러잖아요. 더 줄여가지고 이 연병 그러잖아요. 근데 이 연병이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옛날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니까 알지 못하는 전염병이 돌면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그 집 아버지가 좀 떨어진 저 밭에다가 지푸라기로 홀간을 짓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을 거기다가 데려다 놓습니다. 추운 겨울이라도 거기다 이렇게 혼자 데려다 오는 거죠. 홀간에. 그리고 때를 따라서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릇을 가져오고 그릇을 삶고 그러는 거죠. 가보면은 끙끙하고 앓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음식을 갖다 주는데 야 괜찮냐 그러지만 엄마 아파 죽겠어 그래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살아나면 다행인데 그러다 죽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이 연병이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가족들하고도 같이 있지 못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일지라도 엄마가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게 그런 연병입니다. 전염병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병으로 온 세계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게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전염병이 돌 때 어떻게 자기의 건강을 지킬 것인지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지금도 방역에 대해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첫째로 중요한 것이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손을 깨끗이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씻으십시오. 계속 말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 어디 나오느냐? 성경 레위기에 나옵니다. 구약성 레위기에 보면 씻는다는 이야기가 씻으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최상의 대책이 씻는다는 건데 성경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제사를 받던 성막 앞에 큰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큰 물두멍. 물두멍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제사할 때는 늘 그 물로 자기 몸을 씻었습니다. 씻는 것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회마다 침례탕이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뵐 때는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물이 그렇게 귀한 이스라엘 땅인데도 꼭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몸을 씻는 그 씻는 곳이 꼭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데 몸의 바이러스, 몸의 더러움은 물로 씻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죄, 영혼의 바이러스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 더럽고 추한 죄를 씻어주시고 이 땅에 그토록 무서운 전염병 가운데 하나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면서 깨끗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고 이 코로나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계속 유지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항상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 받는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다고 하신 저주의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20절부터 보면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불순종했을 때 그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20절, 21절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아멘. 악을 행하면 가장 큰 악이 뭐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안에 다른 것을 따르고 그 말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일, 회사에서 일을 해도, 집에서 일을 해도, 요리를 해도, 집안에서 일을 해도, 집 밖에서 일을 해도, 학생이 책상에 앉아도 공부를 해도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저주를 받아서 망하고 파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연병, 전염병이 들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결국은 이 땅에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끊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병이 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전염병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상술이요 또 자세한 설명인 여러 가지 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침멸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22절에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지을 때 병을 주는데 7가지 병이 나옵니다. 여기 앞에 나오는 4가지는 사람에게 내리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뒤에 3가지는 식물에게 내리는 그런 재앙입니다. 사람에게 내리는 여러 가지 전염병과도 같은 4가지 병이 있는데 4가지 질병.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폐병과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코로나19 이게 이제 그 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랬습니다. 그런데 원래 첫 번째 그 바이러스의 이름은 우한 폐렴이었습니다. 정확한 증상은 폐렴입니다.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 폐를 공격해서 폐를 못 쓰게 하고 숨을 못 쉬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폐가 망가지게 하는 그런 폐병이 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런 전염병이 올 때 이럴 수도 있고, 이 폐결핵도 전염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릴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성경에 있는데 실제로 우한에서부터 지금 우리나라, 저 미국, 유럽, 아프리카까지 다 퍼져서 온 세계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나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열병. 열병을 준다고 말하는데 이 열병은 보통 말라리아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몸이 참 신기한 게, 우리 몸에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이 스스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몸이 체온을 높입니다. 체온을 높여서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가 위험할 때는 찬 거를 먹지 말라고 하죠. 체온을 뜨겁게 유지하라고 합니다. 이 열병은 몸이 스스로 이겨내려고 계속 열을 내는데 결국 못 이겨내면 이제 위험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겨내면 이제 열이 떨어지는데, 바이러스가 죽이고 열이 떨어지는데 그렇지 못하면 진짜 이제 위험하게 되는 거죠. 염증, 이 장티푸스가 보통 이 염증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 항생제를 쓰죠. 소염제를 씁니다. 요즘에 정부에서는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자연 그 면역력을 높이는 물질들이 있죠. 자연 항생 물질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허브 종류입니다. 향기나는 식물, 향기나는 것들입니다. 마늘 생강도 그 가운데 하나죠. 이런 것들을 먹으면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는 되지 않을지라도 몸을 강하게 해서 예방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염증이 와가지고 우리 몸과 싸우면 몸이 못 견디다가 결국은 잘못하면 위험하게 되는 거죠. 학질이 나오는데 학질은 몸을 벌벌 떨면서
주기적으로 열이 올랐다 내렸다는 겁니다. 학질. 다 대부분이 열이 나고 몸의 기능이 망가지는 그런 병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옮길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이런 병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악을 행할 때 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식물에게 내리는 재앙이 또 있는데 한재는 이제 가뭄입니다. 다 식물이 그냥 가뭄 때문에 큰 재앙을 겪는 거죠. 식물이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이 먹을 식량이 없어지는 겁니다. 풍지는 곡식이 말라 죽는 겁니다. 그냥 이유를 모르게 곡식이 바짝 말라 죽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바깥에 꽃나무를 심었는데 꽃나무가 말라 죽으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근데 꽃은 안 보면 그만이지만 곡식이 말라 죽으면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런 풍제를 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썩는 재앙. 썩는 재앙은 곰팡이 종류의 병충입니다. 곰팡이가 들면 농부들 그러잖아요. 벼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다 농사가 안 됩니다. 썩는 곰팡이 이런 것들을 식물에게 재앙으로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연병이고 여러 가지 질병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징계로 있을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떠난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실까요? 연병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실까요? 지금 우리 경북노회 안에도 실제로 우한폐렴에 걸려서 삽관하고 그리고 혈액투석해야 되는 그런 위험한 환자가 우리 경북노회에 속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청년이 직장에 갔다가 확진을 받아서 가족들과 격리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그럴까요? 그 가족이 무슨 죄를 져서 그럴까요? 신약에 오면 질병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은 다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눈을 보지 못하는 아들이 있는 그 집안에 대하여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이 아이가 보지 못하는 게 이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아이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된 거다 하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래서 깨끗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대하시는 우리 질병에 대한 것은 구약적 배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혹 죄를 지어서 이런 어려움이 이 땅에 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한 것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 세상 즐겁게 쾌락을 즐기던 것, 온 세상 만방으로 여행하며 돌아다니던 것, 그런 것들 하나님 아버지 다 끊어졌는데 어떤 나도 우리도 안 받아주는데 하나님 일할 때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즐거워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회개할 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위로, 우리 예수님이 이 질병의 전염병의 고통 가운데 떠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는 나병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셨습니다. 그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온몸에 머리끝부터 손끝까지 발끝까지 상한 곳이 없는 나병으로 가득 덮인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 이 나병이 하늘의 별과도 같은 정말로 사람들이 천형이라고 하는 이 내 몸도 고쳐질까 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나이다. 그냥 나를 고쳐달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그러지도 않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해주옵소서. 주님 원하지 않으시면 저는 더러운 자입니다.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려 구하고 있습니다. 고쳐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우리는 옆에서 걸린 사람도 못 봤고 또 우리가 경험해 본 적도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근데 나병이 나아서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전염성이 없기 전까지는 나병은 위험한 병입니다.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나병은 사람의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 가운데 가장 지독한 병입니다. 이 병은 신체의 모든 조직에 영향을 미쳐서 먼저 피부를 상하게 합니다. 피부가 다 물러 터지게 합니다. 피부가 다 물러 터지게 하고 피를 더럽힙니다. 그래서 피부가 다 물러 터지면 눈썹이 빠집니다. 코가 썩어 문드러진다 그러죠. 코가 떨어져 나갑니다. 코 속에 구멍이 뻥 뚫린 게 보입니다. 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어느 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도 아픈 걸 모르는 거죠. 연병, 전염병, 나병이 그렇게 무서운 병입니다. 그리고는 뼈를 썩게 만들어서 치료가 불가능한 살아있는 죽음의 상태로 만듭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치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병에 대해서 구약은 그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나병의 징조가 나타나면 요즘에는 이제 이 코로나 징후가 나타나면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면 진료소를 찾아가라고 그러잖아요. 전화를 하고 의사들이 이제 진단합니다. 의료진이 시료를 채취하고 그 바이러스를 배양해 가지고 양성이다, 음성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합니다. 그런데 구약 레위기 13장에 보면 내가 혹시 나병이 아닌가? 그럼 의심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찾아가면은 성경 레위기 13장, 14장에 어떻게 나병을 진찰하는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의심한 자를 환부를 살펴보고 일주일 동안 격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진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병이 진행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 또 일주일 또 격리합니다. 일주일 한번 격리하고 한번 진찰하고 일주일 격리하고 또 한번 진찰합니다. 그때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 제사장이 자기 병이 의심된 그 사람에게 당신은 정합니다. 깨끗하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나병이 아니구나. 그리고 집으로 갑니다.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으러 집으로 갑니다. 참 그러면 다행이죠. 그런데 일주일 동안 격리하고 진찰하고 환부가 커졌습니다. 이상이 생겼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보니까 완전히 나병으로 판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나병으로 판결되면은 당신은 부정합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판결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나병 환자는 가족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토록 친하게 지냈던 형제와도 떠나야 됩니다. 친구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외딴 집 밖에서 혼자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다가오면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문둥이다 나병 환자다 스스로 멀리 피해서 가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와도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사람들을 멀리했던 집을 떠나 혼자 살았던 그런 가족을 떠나 혼자 살아는 절망의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병에 걸린 이 사람이 예수 보고 엎드려 구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시겠나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얼마나 기쁘고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상한 여러 가지 천으로 누덕누덕 자기 몸을 가리고 있는 그 나병 환자가 엎드려 고개를 푹 숙이고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시겠나이다. 원하시면 고쳐주시고 원하지 않으시면 난 그냥 가겠습니다. 그렇게 엎드린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나병 환자, 타면 안 되는 것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우리도 지금 우한, 폐렴, 코로나19 멀리 하라고 그러잖아요. 사회적 거리 두라고 그러잖아요.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옮기니까 마스크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닿으면 가까이만 가도 옮을 수 있는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서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고 말고 네가 깨끗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나병이 곧 떠났습니다.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한 폐렴에 누가 걸려서 지금 큰 고통 가운데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원하노니 이 전염병 코로나로부터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 깨끗하게 낫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소망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전염병, 나병을 고치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께서는 내가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긍휼에 손을 내밀어서 만져주셨습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궁극적인 치료자이십니다. 예수께서 나병을 치료하신 이 사건은 인간의 영혼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나병만 고친 게 아니라 나병은 사람이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인데 나병을 고치셨다면 인간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도 고치는 능력 있는 분이 바로 이 예수입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병도 고치시고 사람이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죄인 인간은 모두 영적인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도 영적으로는 영적인 나병 환자로 내 영혼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도 모르고 그런 상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치료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의 상태가 바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인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절망 가운데 또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온 몸에 나병이 퍼져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린 것처럼 영혼의 나병 환자인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그토록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깨끗하게 살고 싶지만 죄악이 나를 사로잡아서 끊임없이 죄를 짓는 나, 변화되지 않는 나, 문둥구와 같은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 같은 나의 영혼도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 다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고난의 시간에 전염병의 큰 고통의 시간에 주여 원하시면 내 영혼도 내 몸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겪으면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내 영혼도 깨끗하게 우리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환난당한 인생의 피난처이십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어떤 병도 다 고치신다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 소망을 두고 나온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 몸의 질고도 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소망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처럼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것이 소망입니다. 우리 영혼에 아픔이 있다면, 영혼에 깨끗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영혼을 고치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나가면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자비롭게 대답하시면서 내가 원한다고 하시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간청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사랑과 자비로 들어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손을 내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내가 너의 죄, 네 힘으로 안 되는 것, 자꾸 서고 싶은데 넘어지는 것, 내가 너를 불쌍히 여도록 하시면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미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잘 믿는데도 코로나에 걸려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화원중앙 성도님들은 나의 치료자, 나의 피난처 대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옆에 있는 혹시라도 두려워 떠는 이웃들이 있다면 피난처가 된 예수님께 그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온전히 고치시는 피난처로 그들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이 힘든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은혜와 치료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온몸이 나병 걸린 자처럼 주님 원하시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 앞에 겸손하게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그 간청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사랑과 자비로 고쳐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무거운 짐진 인생에게도 오셔서 예수님 원하시면 제 인생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제 몸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제 영혼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제 가정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제 삶의 현장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소 할 때 하나님 문둥이에게도 손을 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손을 내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피난처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지내고 이기고 승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없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게다 하시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거룩한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라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엎드린 나병 환자처럼 오늘 우리도 두려움 때문에